마라나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 예. 보면 7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법,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 예.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다 같은 말씀이죠. 오늘 제목은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제가 늘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육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세상을 향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은 고민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육의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삶이다. 영의 삶이라고 해서 막 신령하고 막 정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도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속에서 역사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꼭 그것만이 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어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생각도 육의 생각, 하나님 이게 영과 육의 이제 그런 그 범위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신다면 참 이게 많이 어떤 게 육의 삶이고 영의 삶이고 이걸 알아야지 또 우리가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한 19, 20살 정도 먹었나 봐요. 지체장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그렇게 잘 서지 못하고 이제 키는 크더라고요. 키는 커가지고 체격은 좋은데 이제 빼짝 말랐죠. 그 대신 키만 크고. 그러니까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해요. 태어난 그 신생아처럼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눕혀놓든지 이렇게 애기 안듯이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완전 허리를 묶고 또 이 가슴을 묶고 거의 완전히 그냥 그 아들을 묶고서 그 속리상 문장대까지 등반하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 제가 속리산 한번 가봤지만 거기는 그냥 혼자 올라가기에도 힘든 데인데 몇 번을 앉았다 쉬었다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쉬었다 가면서 결국은 뭐 2시간 올라가면 이 사람은 5시간을 이제 그 아이를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상 그게 아주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제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마침 이제 그 세상 이런 일이 그 취재팀이 갔더니 마침 또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아이를 업고 올라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 아이도 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그 산을 올라갈 때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업고 올라가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그 외에도 아들이 둘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둘을 그 건강한 아이보다는 이 아들한테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 이분이 이제 그 후로 이제 계속 이제 거기 이제 한 프로 동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아주 그냥 갔다 오면 또 막 땀이 범벅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또 씻겨가지고 또 그냥 막 또 로션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옷 입혀놓고 씻기면서도 얼굴에다 뽀뽀하고 씻겨놓고서도 또 그냥 옷 입히면서 애한테 그렇게 뽀뽀하고 온 몸을 다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너무 많이 이렇게 업고 다니다가 허리에 이제 척추가 한번 수술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술을 다시 또 이제 수술한 그 자리를 더 많이 이렇게 튼튼하게 하려고 아침 새벽마다 막 또 가서 운동장을 몇 번씩 뛰어요. 그리고 뭐 마라톤 대회라면은 이 아이하고 같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는 빨리는 못 달려도 애를 이렇게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완주해가지고 그 상은 한 11개, 12개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이제 세상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이런 똑같은 아버지, 물론 뭐 아버지 마음은 다 같겠지만
정말 이런 아버지가 보기 드물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지.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먹어도 먹기 싫어도요 아들을 위해서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려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건강해야 되니까 아침에 아들 생각하고 달리고 또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 힘든 그 산을 등반하고 그저 그냥 아들을 위한 거라면 그냥 아들을 정말 아주 그냥 애기 이렇게 엄마가 애기 이렇게 신생아 다루듯이 그렇게 안 하면 이 아들이 정말 얼마나 또 그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정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그러니까 취재팀이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아들을 위해서 사시네요. 맞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 마음에 든든하긴 하죠. 그러나 잘못하는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한참 눈물 흘리고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고. 율법이 뭐고 성령이 뭐고 알면 뭐합니까? 사실 알아야 되겠죠. 물론 알아야죠. 복음이라는 건 알지 못하면요 혼란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에 뭘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 건지 내가 못하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서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진짜를 몰라서. 성경 이런 뭐 율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우리가 아버지가 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쫓지 않고 너희가 힘써 너희가 의를 행하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저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가 버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이게 알면 쉬운데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 아는 애들은 그냥 무지 쉬워요. 야, 이것도 몰라. 너무 열심히 풀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어떡하냐고. 모르는데. 갑자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막 밖에서 막 불이 나요. 불이 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하나가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 문이. 예? 문이 있어요. 그 문 열고, 왜 불 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는 문도 자꾸 열고, 여는 문도 자꾸 밀어서 나가려고 해서 결국 못 연다잖아요. 불이 나는데 문이 하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의 문, 살 수 있는 문. 그 문을 알아서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문이 있어가지고 그 들어간 사람은 너무너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있는 데서라도 어떻게 살아봐야지 뭐. 이 방 안에서라도 어떻게 사는 자구책을 마련해 봐야지. 근데 살 수 있겠어요? 홀라당 다 타면 죽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문을 여는 것도 알지 못하고 문이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믿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그랬는데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1절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육체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맛도 모르고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영생인데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그 문을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님 어디에요? 주님 그 문을 찾아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그걸로 잘 들어가는데, 그걸 모른다면요, 어떻게 하겠어? 있는 율법이라도 지켜 행하지. 그게 바로 두 아들 학교예요. 두 아들이야. 너 있는 믿음이라도 지켜 행. 두 아들이라는 영은 모르고 육체만 있는, 율법은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이라도 지키다 보면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도 너 있는 믿음이라도 지키다 보면 거기에 이제 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끝에 가서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 말을 외운다고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예. 예수님을 맨날 제시하고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다못해 그 문 앞에서라도 얼쩡거려야지 그 문을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엉뚱한 데가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너희가 열심히 있어. 로마서 10장 2절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 모든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게 천국문을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 자를 막냐. 예수님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하나님은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오직 한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아라고 했죠. 말미암아가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한 길, 정답은 하나야, 하나. 복잡한 건 정답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정답이라 할 수 없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진리고 생명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른 것은 다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여기를 오다 보니까 그 사상이 벗겨지지 않고 계속 그 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냥 어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지식, 말씀, 뭐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막 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 하나는 예수님이 문이고 너희가 두든 예수님든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우리만 주님을 문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같이 서로가 그냥 상대 저쪽에 계시고 이쪽에 서로가 그냥 문을 앞에서 양쪽에서 그냥 서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한 길인데 다른 길이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7년 걸렸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미 알고 오신 분들도 알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행복한 건요. 예수님의 그 의미를 맛을 봐서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신 분들이에요.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 앞에 섰거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왔거나 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어떤 맛을 알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은 뭔가는 몰라도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오시잖아요. 네, 진리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가 들어가고. 근데 이게 하늘에서는 이 문을 얘기했죠. 하늘에서는 이 문 하나만 열어놓고 그래서 여기가 그 노아의 방주 때 보면은 공중에 하늘에 천장에 문 하나 열어놓잖아. 천장에 하늘에 창을 하늘에다가 창을 위에다가 뚫으라고 하잖아. 오직 주님과의 여기 이 관계. 근데 오늘날 거기는 딱 닫아버리고 다른 길로 막 갈 길이 너무 많지 뭐. 그런데 가봐도 아니야. 또 가봐도 아니야. 또 가봐도 아니야. 어떤 때는 은사 막 집회한대. 가봐도 아니야. 어떤 때는 제자 훈련한대. 그냥 열심히 훈련 받아봤는데 아니야. 어떤 때는 뭐 선교한대. 막 선교해가지고 막 그냥 가서 죽을 고비 살 고비 다 넘기고 왔어. 그런데도 거기 가니까 아니야. 어떤 중국에서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책 보고 왔대요. 올해 조금 이제 좀 한 작년에 왔었는데.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은사 뭐 선교 아주 그냥 대단하게 병자도 많이 고치고 막 하나님이 자기 쓰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그 사역한 그것들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잘하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님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 말은 많이 해요.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의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막 교제, 사랑, 막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감동, 감화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은사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난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선지자 노릇하고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도 한때는 뭐 알았었겠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는 게 바로 은사라겠죠. 성전 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치료받는 데가 거기 있었어요. 성전 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은사가 있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 만난다고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 만나고, 이게 은사예요. 베데스다 연못 성전 문 앞에 바로 성전 문에 베데스다 연못 있고 성전 미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이렇게 푸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아. 은사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준 자를 기억하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문 앞에서요, 금과 은 4개 없거니와 4개 있는 거 4개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일어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성전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양각 성전에 양각에 그 앞에 있었을 때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먼저 만나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이었다고. 우리의 소원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이.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감추었다는 거지. 다 감춰. 이게 바로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직 금은 하나 놓고 있는데 교회는 그걸 다 막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여기 교회 충성, 다른 것에 막.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가 이미 다 희미해져 가고 있고 거기다 더러운 피를 다 섞어 놓은 거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막 교회의 십자가 무너지고 제단은 다 더럽혀지고 완전히 그냥 아주. 말라기 때도 성전문을 닫으라 그랬는데 오늘날도 교회 문을 좀 아마 다시 얘기하신다면 닫으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다 닫고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회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 사명이고 저는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이제 분들도 이제 계셔서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문이 열릴 텐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여기 밖에 이제 이 사이트를 듣는 분들도 이미 여기 맛을 봐서 알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은혜를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회 식구들하고 만나봐요. 교인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나봐요. 말이 통합니까? 절대 안 통하죠. 절대 안 통해요. 자기 목사가 옳고, WCC 참석한 자기 목사 의견이 옳고, 예. 이걸 어찌하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쌍한 마음이 드냐면은, 그렇다. 지금 밖에서 불이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문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 환장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아니, 가서 저 어디 가서 물건 좀 가져와라. 거기 부엌 그 옆에 왼쪽에 보면은 거기 있어. 없어. 없는데 계속 가져오라 그래. 어쩜 그렇게 발견을 못 하는지. 그런데 아는 사람은 가서 여기 있잖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안 보이면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문을 알아도요, 마음이 급해지면요, 진짜 그래서 왜 전에 한번 뉴스 나온 적 있었잖아요. 문을 밀어야 되는데요. 문을 이렇게 당겨야 문을 여는 데인데 계속 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냐고. 갖고 타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안 보이고 그 사랑이 그 문이 안 보이는데 계속 주님 앞에 들어가라면은 이거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구할 것.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구하는 얘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누구를 구해? 다른 걸 구하는 거. 다른 거 구하지 않으리.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만 구한다고. 왜 찬양도 있잖아요.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십자가가 조금 길어요. 세로가. 왜냐하면 이게 좀 걸리거든.
그래, 이 십자가 세로가 되면 여기는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안 하고 여기부터 세우려고. 그러니까 1층 없이 2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1층 없이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가냐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자면 상을 얻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은 다 훔치는 싸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인 거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이고 이게 살리는 영이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주님이 중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간의 사람이 죄악이 많음으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 죄악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내가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나의 사이에 죄악으로 담이 막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사야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올 수 없고 우리도 감히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때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이고 이거는 십자가에 아주 이건 도고 이건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알아요. 근데 믿느냐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어지느냐. 여러분 믿어지죠. 의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 멸망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첫 것은 폐하여지고 첫 것이 무음하였다면 어찌 둘째 그것도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겠냐? 아니다. 첫 것은 이제 필요 없고 둘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구약은 없고 이제 신약으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나쁜 게 뭐냐면은 율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단점은 뭐냐? 율법 장점은 장점과 단점. 장점은 뭐냐? 우리가 죄를 알게 한 게 바로 율법이다. 살인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율법에서 살인죄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도적질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절도죄라고 율법에서 그 어떤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도덕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덕질해도 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남을 죽여도, 그러니까 완전히 법과 질서가 파괴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진짜 생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율법이 장점,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단점은 율법을 쫓다가 영을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해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분명히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영은 확실히 나눠져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율법이에요? 제가 모세 10계명 플러스 613가지. 그 다음에 호세아의 10,000가지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자르려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율법이다. 율법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잖아. 문을 알지 못하면 율법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거야. 알지 못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들은 바를 쫓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엄청난 율법에 대해서 다 설교가 율법이니까. 죄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죄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을 바라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죄만 바라보면 죄는 죄를 또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죄 회개하는 거 좋죠. 그러나 죄만 맨날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또 지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진짜 없어요. 다른 죄.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죄 가운데서 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죄도 바라봐야 되지만 죄보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율법 잘해야 되죠, 물론. 그러나 그거로서 잘할 수가, 우리 인간의 율법과 우리의 의지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잘하는 정도지. 그런데 이게 인간이 잘한다는 게 하나님 보기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요,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이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다가 여러분 하나를 쫓아야 돼요.
한 가지를 쫓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율법과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계속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계속 그리로 들어가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거기에서 평안과 감사와 행복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는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 진짜 없어. 안 된다는 거. 해도 불법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물론 제가 옛날에도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구원의 문이고, 여기가 생명이고, 이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해서 계속 예수님을 예수님 살아온 과정,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의 느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 막 사랑하시는 계속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5년, 7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문이 보이는 거야.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고 해서 너희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만날만한 딸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제 주님 이러시잖아. 이게 영이에요. 막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계시받고 이거 표적과 기적 귀신 쫓아내고 그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들어가시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신다. 하나님 거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뭐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뭐가 할 수 있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빚을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엄청 빚진 자예요. 정말 우리가 막 말할 수 없는 빚을 누구한테 졌다고요.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100억을 빚을 졌어. 세상에 10만 원도 없는데 100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아요, 도저히.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와서 갚아줬어. 우리 죄를. 이게 이제 어떤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우리 죄를 갚아줬어. 그러니까 나는 A에 대해서 빚쟁이에요, 안 빚쟁이에요? 빚쟁이가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빚쟁이에요? B한테 빚쟁이죠. 나는 그 100억을 갖기에 B의 평생 정말 종으로 살아도 좋고 노예로 종이 뭐냐, 노예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B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탕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탕감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50대라는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러니까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밖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쓰레기 같고 다윗처럼 벌레요, 난 사람이 아니라 욥처럼 막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아브라함처럼 티끌이 원래 해석하면은 원어로 쓰레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참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어떻게 자기를 구더기라고 벌레라고 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 죄를 발견하는 건데, 이 죄도 내가 나를 발견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나의 지금 삶의 옛날에 누구한테 어떻게 잘못했고 이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이게 감사하고 커지고 이게 깊어지고 이 사랑에 우리가 계속 거기에 주님께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더 철들게 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하고,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알은 문만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문을 찾아서 들어가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방들이 많은지 몰라. 주님 옛날에 보여주셨잖아요. 천국 가는 방이 많아요. 악한 것들하고 싸워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과 하나씩 멀어지지. 나된 거, 예, 그러고 나서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정말 주님으로 그 감격해 하는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내 삶이, 나의 존재가 진짜 이게 있으면 안 되더라고. 내가 있으니까 이게 주님이 망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건 이건 아직 주님을 못 깨달아. 죽여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지. 그만 아세요? 천국에 올라가니까요. 살려달라 소리 이만큼도 안 나오더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저는요, 다윗이 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뭐 다량의 눈물이 양식이 됐다고 하길래, 야, 정말 다윗, 와, 정말 다윗, 남자가 뭐 이렇게 그냥 과장을 심하게 했을까?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데, 죽여달라고 했어요,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동정녀 마리아가 너의 눈물이 너의 묻은 죄를 다 가리웠느니라. 다 씻겼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욕심 나온다고 해서 내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기억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억은 여기서 다 있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이. 말이 강해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할 때 말은 강해도 마음은 따뜻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말은 강하게 하는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중심을 보겠느냐, 이 마음의 그 중심을 보겠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 네 생각을 보겠느냐, 네가 말한 걸 내가 듣겠느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느냐. 왜 마음의 중심이 정말 뜨거우면서도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마음의 중심이 근데 우리는 여기도 부드럽고 여기도 부드러워야 돼. 말하는 언행 심사가 다 부드러워야 돼. 근데 이게요, 반평생 굳혀지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또 강하게 했구나. 막 이래서 다시 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게 항상 변화되면서 부드럽게 나가겠죠. 결국은. 그죠?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잃은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요. 예, 온전한 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제 주님이 이제 여기 3장 25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간과라는 뜻은 대충 부어 넘기다 빠뜨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깊이 관찰하지 않으시고 예사로 그냥 다 이렇게 넘겨버리시겠다는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이걸 넘겨버리심으로 자기 아들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뜻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은 인간의 그 무거운 죄악을 정말 한 번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죄는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신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그 죄를 도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닌 게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게 이론만 아는 거하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큰 어떤 빚을 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빚을 갚아줬으면 빚을 갚아주고 그냥 끝납니까? 그냥 저 사람 빚 갚아줬네 이렇게 돼요? 괘씸하죠. 아주 괘씸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사람 인간이 아니지. 받은 바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인간인 거죠. 우리 죄악이 예수님이 지으신 만큼 우리는 참 회개를 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지신 만큼 우리의 참 회개를 드리며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사실은 겪어야 된다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 고통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막 고통스럽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 죄를 회개할 때는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죄에 더 감사를 하든지 다음 죄를 짓지 않든지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우리의 그 본분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갚아드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갚을 길은 없어요. 다만 이제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자기 걸 구하려고 거기다가 세상 이런 상황에서 자기 걸 구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이건 정말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니냐고. 생명 자기 막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막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가서 막 다구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 물에다 집어넣어버려. 근데 주님 그건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보따리 뭐 이것저것 그 사람 보따리 없었어요 원래. 이미. 그런데 주님께서 보따리 만들어서 주시잖아.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의 눈은 예수님의 정말 그 감사를 깨닫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땅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정말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도 모든 죄와 향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다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깨닫는 것이 먼저죠. 왜냐하면 깨닫지 않고 이렇게 살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감사하죠. 자기 죄를 막 자복하고 막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막 커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구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뜻에 어떤 그런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이 막 정말 향락과 이런 쾌락, 이 세상과 인간적인 어떤 나의 모든 욕심들이 이게 다 이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명이 뭔지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나는 자꾸 변화되어 가고 육신과 어떤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게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사모하면서 그 속에 더 십자가를 향해서 그 안에 더 주님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앞에 나가까지 가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모든 우리의 마음과 행실도 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조금씩. 제가요, 제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집 앞에 제가 볼 때는 한 건평이 한 2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H빔으로 무슨 이제 마트를 짓나 봐요. 딱 올리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찍는 과정을 이제 우리 기존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장로님이 찍으셔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일주일 만에 그 건물이 다 짓더라고. 얼마나 쉽게 짓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속은요 지금 한 달이 가도요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저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야, 겉사람은 그냥 건물은 그냥 짓는데 이 속사람 변화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 무슨 얘기예요? 정말 우리 속이 변화된다는 건 진짜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얼마나 주님으로 채워지냐에 따라 시간은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네. 주님이 3일 만에 진 집. 내가 하나님이 지으시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집을 지은다고 하셨는데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신다는데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빨리 짓는 사람이 3일 만에 짓는 거. 한번 주님 빡 엎드러지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 앞에서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뀌는 사람 이 천하 인간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셨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빨리 진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엄청 오래 걸려요. 이 속사람이 이거 다스리고 하는데 변화되는데 무지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아이들 조금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그 보면서 우리 주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우리 변화되는 모습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얼마나 기대를 거실까, 그런 생각을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자라가는 거.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 완전 크게 변화된 모습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길이 주님은 많이 참으셨죠. 예, 자기 의름을 나타내려 하시려고. 자,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복음, 예수님으로,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 완전히 정말 주님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 주님으로 사는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걸 알면 어떻게 자랑하겠어, 인간이. 절대 자랑한다는 건 주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는 진짜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교만, 갈수록 겸손. 교만이 아니라 다 변해요. 믿음이 자꾸 들어가면서요. 깨닫는 은혜도 계속 더 변하고 더 많아지고요. 더 많이 새롭고 분수물, 우리의 인간의 불순물 같은 거, 그 불순물 같은 아주 더럽고 취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의 그 강한 것들 다 빠져나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다 더 많이 깨달아지면서 더 많이 겸손하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서 계속 물론 이제 뭐 설교도 더 많이 깊어지는 설교가 돼야지. 우리 설교를 듣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설교를 듣다가 지난 설교를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후퇴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혼자 나름대로 내 고백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지난번이 작년에 이렇게 잘했네 이러면 나는 1년 후퇴한 거야. 재작년에 이렇게 잘했구나 하면 나 2년 후퇴한 거고 10년 전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 나는 10년 후퇴한 거예요. 갈수록 그렇다면 뭐예요? 말만 잘하면 돼요? 저들이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면 그것도 큰일이라는 거죠. 성경만 외우면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으로 사는 거 중요한 거지.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도 똑같죠. 예. 다 저의 것이고 여러분 것이고 다 우리의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럼 나만 천국 가면 돼? 여러분 다 가셔야 되잖아요. 같은 바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자랑이요. 아니에요.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사도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도 예수님 아니면 아무 설교도 필요 없고 내 인생도 예수님 아니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얘기야. 믿음의 법. 만일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2절에 그 뒤에 반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잘할 것이 있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인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죽은 나를 살리신 걸 자랑하고 내 죄를 씻으신 걸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자랑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인정할 일이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는 아무나도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미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이 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이라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모자람, 나의 미련함,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함, 나의 그 정말 아주 쓰레기 같은 나의 그 아주 그냥 냄새나는 나의 그런 더러운 취한 그런 거 나는 할 수 없는 걸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시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닌 자랑하는 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땅을 샀는데 얼마가 됐네 뭐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끄러운 자랑이라고 제가 언제 한번 자랑에 대한 시 한번 주님이 주셔가지고 쓴 적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3장 28절, 30절까지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열매지, 열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말하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걸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율법이 단점과 장점 얘기했잖아요. 장점은 뭡니까? 법을 알게 한 게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다음 시간 있으면 제가 이 율법과 그 성경 속에서 제가 이걸 제가 뽑아온 게 있어요. 율법과 이제 그 성령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누룩의 비유, 초등학문의 비유 14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했어요. 의문의 비유, 몽학 선생의 비유, 첫 것과 아래 것의 비유, 사람의 계명으로 비유, 그림자의 비유, 저주 아래 있다고 비유. 이 14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시간 나서 한번 나중에 이제 그 율법이 어떤 건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한 그 과정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는 행위는 열매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룰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지만 돼도 불법이에요. 이건 돼도 조금밖에 자기 인간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관 노력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야. 이거로는 율법을 율법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는 마지막은 뭐냐면 열매는 뭐냐면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은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고 하나님으로 말미하면 이것이 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게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야 할지니라. 사람의 소행이 우리의 소행이 사랑으로부터 말미하면 이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절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서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혀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으로 말.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서에는 말미암아가 몇 번 나온다고요? 그래요. 쉬운 9번이 나와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다 하나님이 통하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죠. 이거 나 이제 율법과 성령 알았네. 나 오늘 정말 이제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얘기한, 초반에 얘기한 거. 아버지의 마음. 그거 깨달으라는 얘기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장애자면 장애자일수록 더 사랑하세요. 더 정말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그렇다고 우리가 장애자가 될 필요는 없죠. 일부러 장애를 할 장애자가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기쁨에 속색이고 막 주님 마음을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가 아니길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도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 사랑을 흡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성하고 커지고 막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제일 나쁜 사람이 20명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내가 20명 막 죽인 유영철인가 누군가 20명 죽인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동하기까지 기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또 중요한 거 있어. 그 사랑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저먹으려고 그래. 이거 안 돼.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찾으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기까지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찾아간 길은 금방금방 가요. 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길 한 번도 안 잃어버렸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 오는데 내 길 잃어버릴 줄 알아? 한 번도 안 잃어버려. 내 가는 길이니까 금방금방 왔다 갔다. 눈 감고도 가.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네. 그 길. 여러분 정말 찾는 게 중요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뜨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막 정말 금식을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든가 주님 만나주세요. 아니 사랑하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막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미 주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 임재 속에 있어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여기 믿음 없이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고 나도 그거 믿어. 죽어도 정말 이 믿음 내가 의심하지 않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랑에 아직 사랑 안에는 아직까지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없죠. 이제 맛은 보아서 알는지는 몰라도 깊이 그 속에서 지금 주님과 어떤 그런 교제가 지금 아주 깊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는 사람들 물론 있죠. 당연히. 있긴 있지만은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율법 행위는 이제 이렇게 열매예요, 열매.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으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건데 이 아름다운 열매는 뿌리에서 나와야 되니까 주님과 이 성령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뽑힌다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면 이제 죽는 일밖에 없죠. 다 죽는 거죠. 그루터기라도 남았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루터기라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루터기는 이제 뿌리죠, 뿌리. 뿌리만이라도 남았으면 다 죽었는데도 언젠가는 또 싹이 나는데, 뿌리가 죽으면 그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냐? 이방인이 하나님 된다는 거야.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믿음 아니면 다 필요 없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여기 말미암아가 여기 지금 몇 번 나와요, 여기 지금. 믿음으로. 3장 28절에도 믿음으로. 30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에도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미암아가 59번 나오더라고요. 말미암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입법자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모든 법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아니지. 성령으로 산다 하지만은 율법을 폐하지는 않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를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잘 잊어버리시죠? 또 잊어버려야 또 목사가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엊그저께 저거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면 그럼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계속.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요, 이게 질리면은요, 들을 때마다 또 감사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면 생명이면요, 이게 밥 계속 같이 먹어도 맛있잖아요. 계속 먹어야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잃어버려도 안 잃어버려도 저는 은혜인 게, 잃어버려도 감사, 안 잃어버려. 또 해도 또 들으면 또 감사. 할렐루야.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 앞에 확실한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막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막, 예, 정말 하나님이 그냥 어떤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이론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실체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여기 믿음은 있어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말미암아 들어가. 믿음으로 더 들어가. 그래서 더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요, 쭉 다 모든 것이 연결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완성하는 고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지인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으로 오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